여러분, 오늘 할 설교는 지난 수요 예배 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했던 설교, 성경의 난제 설교인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꼭 들어야지 되는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보완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이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 시련을 겪을 때도 있고 고난을, 고통을, 환난을, 핍박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살 때도 있는, 그러니까 살아가다 보면서 아무 문제가 안 생기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시험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것처럼 문제는 이 시험을 잘 보고 잘 통과하면,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보면 선생님한테 뭘 받아요? 칭찬받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더 잘 보면 야, 얘는 3학년에 머무를 애가 아니야. 4학년으로 뭐 한다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단어를 모를 거야. 월반의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너는 3학년에 머무를 애가 아니야. 실력이 이렇게 탁월한데, 실력이 이렇게 출중할 때 너 4학년으로 월반해라. 조기 졸업해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시험을 잘 본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시험을 못 봐서 시험을 못 보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심장이,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그렇게 잘 보지 못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시인이 시험에 대한 시를 하나 썼어요. 시험에 관련된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탁월한 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 또 봐. 이게 시예요. 이게 현대시. 여러분, 시험이라는 생각만 들면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시험을 보고 나면 나 같은 사람은 맨날 맞았거든. 맨날 그냥 이렇게 맞으면 그나마 감사한데, 이렇게 맞으면 그냥 요즘에는 안 그러죠. 요즘에는 시험 못 본다고 때리는 사람 없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시험 못 보면 맨날 때렸거든요. 맨날 맞았거든요. 여러분, 맞는 것까지는 그나마 그런데 시험을 너무 못 보면, 시험을 잘 보면 월반하는 것처럼 시험을 못 보면 뭐를 시켰어요? 유급을 시켰어요. 나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반 2반으로 묶어놓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반 지지나 반 2반으로 묶어가지고, 얘네들은 학교 끝나고 맨날 나머지,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공부를 시켜가지고, 시험이라는 단어.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노이로제가 걸리는. 근데 시험의 원래 목적이 무엇일까? 시험을 잘 보고 통과하면 여러분 월반을 하고, 시험을 못 보면 손바닥을 맞거나 유급을 한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학교 생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신앙의 영역에서도 월반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유급하는 신앙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 시험 잘 보면 칭찬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야, 네 믿음이 벌써 그렇게 자랐어? 와, 대단하다. 야, 물질의 시험을 이기네? 건강의 시험을 넘네? 야, 자녀의 유혹까지도 이긴다고? 야, 너 괜찮은 신앙이구나. 너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은사와 더 나은 은혜와 더 나은 축복과 더 나은 능력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야, 이런 은혜도 있었네. 와, 이런 축복도 있었네. 다닐만해. 믿을만해. 네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다니니까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잖아. 믿을만 하다니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잘 못 보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잘 보면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월반의 축복. 그러니까
요즘에 금요성령 집회 때 업그레이드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거든요. 성도를 신자와 성도와 제자로 나누고 그 사람의 신앙이 애굽 신앙이냐 광야 신앙이냐 뭐 가나안 신앙이냐 성막들 신앙이냐 성소 신앙이냐 지성소 신앙이냐 그 사람이 애굽으로 살아가느냐 이스라엘로 살아가느냐 여수론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잘 보면 신자에서 성도가 되고 성도에서 제자가 되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의 인생으로,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수론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반대는 하나님이 가끔 주시는 그 시험을 잘 못 보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축복의 유급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은사의 유급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유급을 당하고 능력의 유급을 당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없는 거야. 에이, 다녀도 별거 없어. 예전에 내가 받았던 은사, 예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그걸 가지고 과거를 자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인데 예전에 자기가 받았던 그 한 가지 은사만을 자랑하고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한 가지 축복만을 자랑하며 과거를 울고먹으며 살아가는 신앙들, 이게 다 뭡니까? 은사의 유급, 은혜의 유급, 능력의 유급, 축복의 유급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지나 광야를 넘어 가나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애굽은 지났지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광야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은사. 몇 주 전에 제가 은혜 이야기 설교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조금 특별한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세요. 이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야. 이건 은혜 위에 은혜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뭘 베푸신다고요? 은총을 베푸시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대단하고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총의 은총, 무슨 은총? 그 옛날 다니엘이 누렸던 큰 은총.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 고난과 고통, 환난과 핍박,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시험 앞에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느냐, 시험을 대처하는 성도의 위기 대처 매뉴얼 5가지. 요 5가지는 머리에 딱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가 시험을 만나면, 시련을 당하면, 환난을 당하면, 유혹을 맞으면 이 5가지대로 대처하시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시는, 유급하지 마시고 월반하시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도가 시험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이 시험의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시련이 왜 왔을까? 이 시련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시험의 이유와 목적을, 주체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욥기를 강해할 때 성경에는 시험이 2가지 종류가 나온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3가지 시험이 나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는 시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한 무지라든지 죄를 지었든지 내 실수와 잘못으로 내가 스스로 빠지는 시험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시험이죠. 근데 2번째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여러분, 3번째 시험은 세상과 사탄이 주는 시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여 스스로 빠지는 시험은 차치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 그러고요, 세상과 사탄이 주는 시험을 뭐라 그러냐면 템프테이션, 유혹이랑 미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성도를 테스트하실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물질을 가지고 왜 달아보실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보이는 게 우리 최남식 안수 집사님. 저 양반이 여기 왜 앉아있지? 지난주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뒤에 뚱 받아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난 당연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병원에 있는데 오래 누워있어야 보험금이라도 좀 더 받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통사고, 목사에게 할 만한 핑계거리, 핑계거리도, 당연한 명분이 생겼잖아. 많이 유혹이 오셨죠? 이기고 앉아 계시는 거야. 아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왜 저기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지? 내가 이 강단에 딱 서서, 시험을 이기셨다. 응? 유혹을 넘으셨다. 월반하실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시험을 이기나 넘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 성도의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한 후에 뭐 하시기 위하여? 복 주시기 위하여. 더 나은 은사와 능력으로 허락하시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사탄이 하는 시험, 이 템프테이션은 어떤 것이냐? 성도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에게서, 교회에게서, 믿음에게서, 신앙에게서, 말씀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시험, 똑같은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나로 말미암았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지 세상과 사탄으로 말미암았는지를 분별하셔서 그 목적에 맞게끔 대처하고 대응하고 나아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딱 당했을 때는 이 시험이 어디에서 연유하였는지, 나의 무지와 연약함, 죄 때문으로 말미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지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말미암는지를 분별하시기를, 그리고 그 분별에 따라 대처가 달라짐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위기대처 매뉴얼 따라하겠습니다. 분별합시다.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지 되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시험을 딱 당했을 때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큰 시험과 환난인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지 되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그 결정이 내려지면 이게 누구 때문으로 말미암는 시험이에요? 세상과 사탄이나 내 연약함과 잘못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면 싸워 이기면 되고, 내 무지와 연약함과 죄 때문에 오는 시험이라면 여러분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원인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지, 자기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야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고, 내가 시험 당할 때에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할 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셔야지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의 주인공은 골리앗과 다윗이기도 하지만 사울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울은 나이가 많은 왕이었거든요. 경험이 많은 왕이었어요. 근데 나이 많은 사울의 눈, 경험 많은 사울의 눈으로 볼 때 블레셋의 골리앗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근데 나이 어린 다윗의 눈, 경험 없는 다윗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이 골리앗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다윗이 나이 많은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32절과 45절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지어다. 누가 누구에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5살 안팎의 어린아이가 60언저리의 사울을 향하여.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울은 현실의 눈, 사실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린 다윗은 무슨 눈으로 그걸 바라봐요? 그 옛날 가데스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의 눈, 현실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아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어린 다윗은 믿음의 눈, 약속의 눈,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 나이 많은 경험 많은 그 사울을 향하여 왜 문제 앞에서 낙심합니까? 왜 문제 앞에서 낙담합니까? 왜 문제 앞에서 낭망합니까? 그러면서 그 문제를 향하여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낙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낙담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하게 만들어요? 낭망하게 만들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문제 앞에 질려서 이번 달 카드 빚을 어떻게 갚지?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낙담하게 만들어요. 낭망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카드값 아무 생각 없이 쓴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믿음에게서 교회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장난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주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고 시험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시험 앞에 낙심낭망하지 마시고 담대히 다윗과 같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을 당할 때 성도가 취해야지 되는 반응은 오늘 본문 12절과 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앞에 질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왜? 견디면 이기면 넘으면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교했습니다만 꼭 기억해야지 되는 몇 가지 설교 중에 평안이 독인가 평안이 복인가, 이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평안이에요. 평안. 건강의 문제도 없고 영혼의 문제도 없고 자녀의 문제도 없고 가정의 문제도 없고 생업의 문제도 없고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복으로 평안을 받았는데 이 평안이 독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람들이 평안하면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면 기도와 예배를 쉴까요? 네.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주시면 6개월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안 생겨.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평안을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오히려 더욱 기도하고 오히려 더욱 예배하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고 대갚아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열에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이 독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빠져.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 독이 되는 신앙과 믿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평안하다고 기도하지 않는 영혼, 평안하다고 해서 예배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유, 네 얼굴 좀 보자, 네 음성 좀 듣자라는 마음에 일부러 가끔 시험거리를, 시련거리를, 기도거리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시험을 던져주시는데, 요걸 뒤집어 보세요. 평안할 때 내가 계속 예배하는 신앙이야, 평안할 때 내가 계속 기도하는 신앙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평안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하고, 오히려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굳이 시험을 주실, 굳이 시련을 주실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왜 시험을 주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시험을 참으면, 이기면, 넘으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나를 잠깐 흔드시는구나, 여기서 따라 유급하지 말자, 월반하자. 유급하지 말고 월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여러분, 입술을 지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입술을 지키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오늘 보면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최고의 신앙은 누구였냐면 욥기 2장의 욥이었지요. 아시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 때문에 물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욥기 2장 본문 10절이 오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 근데 참, 이 부인이, 이 마누라가 떠나면서 좋게 떠나면 되는데, 이 물질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이 욥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기 2장 9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저는 욥의 아내의 말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니, 그 지경이 됐네. 야, 네가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며, 너 목사라며, 너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했다며, 근데 너 지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네 물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자녀 뺏어가고, 나까지도 떠나가는데, 그게 무슨 신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냥 네가 믿는 신을 욕하고 그냥 콱 죽어버리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욥의 아내는 사실 욥에게 온갖 할 수 있는 저주와 욕설을 막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처지, 그 상황이 됐으면 욥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잘못 믿었나? 내가 잘못 알았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해놓고 건강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마누라까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향한 차가운 눈초리와 한 바가지 욕설을 막 퍼부어도 될 만한데,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은 어떻게 반응해요? 욥기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성경 762면 욥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죠? 제가 성경에서 넘지 못할 신앙의 벽, 아브라함, 자녀를 뛰어넘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 지경인데도, 이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차가운 눈초리를 보내지 아니하고 묵묵히 신실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이 욥의 신앙은 가히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에 거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데,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도 많이 거절을 하셨어요. 뭐 성전 짓는 것도 거절하시고, 내가 돈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데 성전을 못 짓게 성전을 못 짓게 하셨잖아요. 또 하나, 성전을 못 짓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 앞에 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기도하지 않을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 다윗이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가며 울고불고 뒹굴면서 아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옷을 찢고 금식하며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를 막 해요. 그 신하들이 볼 때 너무 뜨겁게 너무 열렬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응답하셔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들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 주변에 보고 있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저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니 다윗 이제는 하나님 버릴 거다,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을 거다, 우리에게 무슨 불똥이 떨어질 거다 그랬는데, 이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해요?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사무엘하 12장 20절, 구약성경 481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 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근데 시험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련이죠. 내 힘과 지혜,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시험이고 시련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면 이해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싶어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원망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전락시키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지 못하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인데도 입술을 지키고 그 상황인데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 데려가시고 누굴 주세요?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솔로몬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사탄은 낙심, 낙담, 낭망, 원망하게 만드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위기대처 매뉴얼 5번째, 시험을 치르고 나서, 끝나고 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오답노트를 만들어요. 오답노트,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우리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 끝났다고 채점도 안 하고 영화 보러 가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 끝나고 나도 오답 노트를 만나. 이거 내가 왜 틀렸지? 다음에는 틀리지 말아야지. 오답 노트를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대처하고 시험을 통과할 때 마지막은 무엇이냐? 다시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의 오답 노트를 믿음의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다시금 물질의 문제가 와도 난 넘어지지 않아.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더 나은 은혜와 축복을 못 받는 거는 당연한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 풀지 못한 문제가 계속 나에게 걸림이 되고 그 시험이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한번 통과해 놓으면, 한번 이겨 놓으면, 한번 넘겨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오답 노트도 풀어놓지 않고 그냥 시험 끝난 거 가지고 그냥 칠랄래 팔랄래 놀러 다니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그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다시금 건강의 문제로, 다시금 자녀의 문제로, 다시금 가정의 문제로, 문제를 풀 때까지, 문제를 알 때까지, 문제를 넘을 때까지 그 문제를 끊임없이 주시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가 참 성도들 중에 참 불쌍한 영혼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멍 뚫린 전대, 광야 인생이죠. 광야 인생. 구멍 뚫린 전대가 뭡니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열심히 모아. 근데 모으는데 이 전대에 구멍이 뚫려서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맨날 빠져나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10년, 20년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변한 게,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인생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젖과 꿀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뺑뺑이나 돌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옆구리에 채찍.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옆구리에 채찍, 눈에 가시, 발목에 올무가 잡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하며 기쁨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50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때문에 돈 맨날 건강 때문에 건강 맨날 자녀 때문에 자녀 언제까지 이걸 하시겠습니까? 한 번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시험 앞에 시험을 틀렸을 때 왜 내가 이 물질 앞에 넘어졌을까? 내가 왜 이 건강에 이기고 나왔잖아. 야, 교통사고 당하고도 그 주에 나오네. 자녀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한 번 넘겨놓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녀의 문제를 넘으니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넘으면 복, 지면 유급. 유급의 문제는 계속해서 그 문제가 계속 다가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당하고 나서는 다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42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나 돈의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이제는 건강의 시험 좀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자녀의 시험 좀, 배우자의 시험 좀, 가정의 시험 좀. 이제는 이거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는 졸업하고 싶어요. 졸업하십시오. 졸업하시면 넓은 세상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 아시죠?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나의 상한 심령에, 뭐 이런 찬양 하시잖아요. 그 찬양의 다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다시 목마릅니다. 시험을 넘지 못하면 다시 시험에 걸리고 올무에 잡힙니다.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성도의 위기대처 매뉴얼 요 5가지를 습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피할 길을 주신다. 이 시험을 넘으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기를 넘으셔서 월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